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우리 그 기도자 마이크 좀 켜주세요.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우드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그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하네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하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하네.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참 갈 때마다 주저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시험하시려고 가나안의 강한 민족들, 블레셋 민족들, 히위 민족들, 강한 민족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철기를 가진 강력한 군사 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목축을 하는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강대국이 압제할 때,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할 때 이스라엘이 준육을 들어서, 그 세상의 준육을 들어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사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에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나왔고, 이제 오늘 말씀엔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과 에웃은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에웃이 어제 말씀에 그 온니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 당시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앙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에서 그 이스라엘들이 다 존경하는 갈렙의 가문의 그 아들의 그 동생의 아들로서 조카가 되고, 그리고 젊어서부터 전쟁에 참가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 사람은 사사가 될 만하다, 뛰어난 사람이다, 인정받을 만한 사사였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에 왼손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1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기 이 왼손잡이라는 게 사실은 이 성경 원문에는 왼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시, 이테르, 아드, 예미노. 이시라는 게 사람이고 이테르라는 것이 이제 장애가 있는, 그리고 야드가 손이고 예미노가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 이테르라는 말이 장애가 있는, 다친, 부족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웃이 왼손잡이고 싶어서 왼손잡이가 된 게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오른손이 잘린, 오른손이 작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이 예웃이 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을까에는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날 때부터 이제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전쟁 같은 데 참여해서 오른손이 잘렸다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 모압 같은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 어린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손을 자르거나 다리에 힘줄을 자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웃은 날 때부터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오른손이 잘리거나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사용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불구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압 왕한테 공물을 바치는데 왜 에웃 같이 그 장애가 있는 부족한 사람을 공물을 바치는데 사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에 굴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과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물을 바치니까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에웃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공물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웃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너 최대한 비굴하게 보여야 돼. 최대한 부족하게 보여야 돼. 무조건 무릎 꿇고 머리 땅에 찍고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잘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자꾸 비굴하게 보이고 낮아지게 보이도록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면 굴복하고 세상에서는 강하게 맞서 싸우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모압 왕한테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라. 이 에웃이 칼을 차고 가서 모압 왕한테 가서 모압 왕을 찌릅니다. 아마 이 에웃이 칼을 숨기고 갔을 때 이 모압 왕의 신하들이 이 에웃을 몸수색도 제대로 안 했을 것입니다. 자, 저 오른손도 못 쓰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비굴한 사람, 제가 뭘 하겠어? 그냥 들여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웃이 칼을 들고 가서 담대하게 모압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 모압 왕이 24절에 보니까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운다 하시고, 그래서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이제 그 쉽게 번역하면은 이제 대변을 보는, 이제 그 용변을 보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아, 지금 왕이 그 발을 내리우고 볼일을 보나 보다.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질 않으니까 가보니 왕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웃이 도망와서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함에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서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부족한 에웃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모압을 맞서게 하시고 모압 군대 10,000명을 물리치게 하시고 에웃을 80년 동안 사사로 사용하시는 기록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그 에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웃 스스로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매 순간 결단을 해야 했겠습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 모압 왕한테 가야 되고 정말 그 위기의 순간에 모압 왕을 찔러 죽이고 그리고 겨우 막 탈출을 해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또 그 모압과 전쟁을 하고 그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부족한 에웃이 매 순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이 가나안 민족 모압과 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하다고 가나안 민족에게 굴복하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을 볼 때 너무 작죠.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모두가 다 이렇게 준육이 들어 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다들 이렇게 준육이 들어있고 또 스스로 뭘 하려고 해도 내가 뭘 할 수가 있지? 나는 물질이 없는데, 나는 건강이 없는데, 나는 그냥 작은 존재인데 다들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에웃이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웃 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에웃을 통해서 모압 왕을 죽이게 하고 모압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나는 베냐민 지파인데, 나는 온니엘처럼 대단한 가문도 아닌데
나는 오른팔을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주눅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잘난 자가 아니라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무슨 악취미가 있을까요? 왜 약한 자를 사용하실까요? 잘난 사람 사용하면 그 잘난 사람이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능력 의지하고, 야, 내가 잘나서 이런 일 했어,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랬어, 그렇게 자기만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면, 연약한 자가, 야, 나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나는 오른손을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셨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 받기 위해서 오늘도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문제는 그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함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그 애국과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과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기도도 별로 못했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고 낮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세상에 조공바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기로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에훗처럼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세상에서 담대히 나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에훗은 약한 지파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장애가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 모압 왕에게 굴종하기를 강요당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연약한 육체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과 맞서 싸웠고,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강한 세상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과 싸우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내 안에 사탄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굴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타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굴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애국처럼 맞서 싸우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애국처럼 하나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